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시대의 정신입니다. 시대 정신은 교회를 회방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자유를 방종되게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키고 사람 중심이 되게 합니다.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을 움직이는 정신을 의미합니다. 여론도 시대 정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시대의 보편적 가치, 윤리, 그리고 지향하는 목표, 이 모든 것들이 시대 정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분별 내지 판단을 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전혀 마음의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죄에 쉽게 오염되고 그리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드라마를 보게 되면 또는 예능 프로를 보게 되면 꼭 술이 등장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쉽게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담배를 핍니다. 흔한 문화가 되다 보니까 어른들도 그렇거니 생각합니다. 이게 시대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진리를 내어줍니다. 쉽게 믿음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소개되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많은 교회 중에서 가장 타락한 교회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위치가 고린도에 있다 보니까 고린도 도시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도시는 큰 항구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무역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유흥업소가 생기고 그리고 이상한 문화로 사람들의 쾌락을 추구하는 도시로 바뀐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 것이죠. 따라서 교회 안에 성적 문란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에서 옳고 그름을 가르기 위해서 세상 법정에 소송을 하는 문제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이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 성전을 더럽혀서야 되겠느냐? 성령이 거하시는 몸을 더럽혀서는 되겠느냐? 라고 강하게 질타 섞인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인들이 그 부활에 대한 자세에 있어서도 상당한 오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복음의 훼손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진리가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율법과 할례가 섞이면서 이상한 복음을 만들어냅니다. 윤리적 심각한 교회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만찬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그리고 접근이 그들을 더 문제가 많은 사람들로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물론 교회 안에서 자생한 문제도 있지만 그 시대 고린도 교회가 있는 도시의 시대적인 배경과 그 영향에 의해서 교회가 이렇게 타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윤리는 있는 것 같은데 윤리의 삶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너무 죄를 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세상과 다를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오히려 우려되는 기관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시대 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계 또 경계해야만 합니다. 며칠 전에 고등학생들로 보입니다. 물론 사복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은 굉장히 애띄어 보입니다. 그 중에 한 학생이 담배를 피며 걸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학생인 것 같은데 하고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4번, 5번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면서 갔습니다. 그걸 집에 와서 요즘 학생들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너무 쉽게 어른들도 계시고 하는데 담배를 핀다고 했더니 잘못 말을 걸으면 오히려 봉변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마도 우리 집 식구들만의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허용하는 것이죠. 그것이 다수를 이루게 되면 그냥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까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담배를 접하고
쉽게 술을 대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비롯한 우리의 전 인격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몸을 비롯한 내가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죄에게 내어주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귀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나 자신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 소유 자체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몸을 마음대로 몸이 원하는 대로 살도록 방치하게 되면 하나님의 것을 훼손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볍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너무 쉽게 이해를 하고 쉽게 죄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성전에 반한 사람의 잘못된 사용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죄들을 범하면서도 어떤 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매우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어떤 죄에 대해서는 너무 가볍게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혀 마음의 부담이 없어요. 전혀 마음의 고통스러움이 없어요. 그래서 쉽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에 상업하는 사람들이 예배 의식에 필요한 재물들을 돈을 받고 파는 행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더럽혔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분노하시면서 상을 뒤엎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더불어 의미가 없어지는 성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 이후에 진정한 성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지만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각각 개개인 속에 들어오시게 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비유적이고 그림자적인 성전의 더럽힘에 대해서도 분노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대할 수 있었듯이 그것은 본질인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성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 성전 그 자체를 더럽히게 됐을 때에 우리 주님의 분노가 어떠할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 자신이 마음껏 나의 몸을 훼손시키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몸을 사용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이 몸 속에서 탐심이 있고 음란함이 있고 거짓이 있고 위선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매우 슬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불편해도 조금만 마음이 편치 않아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적인 문화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 힘든 것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가장 쉬운 게 술인 것입니다. 자신을 그렇게 피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술 취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인 제 앞에서도 어떤 사람은 아주 쉽게 맥주 마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제 앞에서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심한다고 한다면 그런 말을 쉽게 할 수는 없지요. 뭐 음료수인데, 음료수죠. 맞아요. 목을 시원하게 죽이는 정도인데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1만 가지 악을 불러들인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1만 가지 악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몸을 사용하기보다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위하여 쾌락을 추구하며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성전에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성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죄를 짓고 대제사장에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 여기다가 종소리가 딸랑딸랑 나게 종을 걸고 들어가요.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그걸 끌어내야 돼요. 근데 사람이 들어가서 끌어내면 그 사람도 죽어요. 왜냐하면 성소는 하나님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에서 성전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성전은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어요. 히에론이라는 것과 나오스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은 나오스예요. 이 히에론 이거는 성전 전체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 나오스는 성전 속에 있는 성소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임재해서 계신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계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횡설수설할 때도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요. 내가 상대를 욱박지르고 화를 내면서 고통을 줄 때도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사람 같았으면 즉시 혼내실 텐데 어디 뭐 혼낼 일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그 절대성 앞에서는 혼내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향하여 반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결단해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셔요.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고 계셔요. 우리가 반응해야 될 때 반응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은 하는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조금 거칠은 연장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짐하시고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이것을 결심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시는지. 어떤 사람은요, 더 이상 하나님이 유예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을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도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또 살아요. 굉장히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살면 정말 괴로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괴롭고
힘든 것 느끼는 그 자체가 사실은 은혜예요. 그것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시는 손길을 내가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할 때까지, 그걸로 안 되면 우리를 체념시켜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사람 되게 하나님은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사는 가족들이 안 되는 것 같고 자꾸 들들 볶지는 마세요. 누가 마시고 싶어서 그렇게 또 마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들었지? 끊어야 돼. 싸움밖에 생길 일이 없어요. 저는 지금 다짐을 촉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손길을 보자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손길이 있어요. 개인에 따라서는 굉장히 다급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태연해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눈치를 채질 못해서 굉장히 태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되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필요하면 아주 거칠은 연장까지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굴복시키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요, 그거 아시나요?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방식이나 내가 이제는 싫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인정되어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이 안에서부터 솔솔 생기게 되어지면, 그러면 더 이상 그동안 몸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것을 하나하나 버리기 시작을 해요. 그때 주어지는 게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고요함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장 편안한 주님의 은혜 속에 있게 되어져요. 그것을 경험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는 예전에 내가 몸부림쳐서도 안 됐는데, 근데 살짝 주님을 인정하면서 쉽게 그런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쾌락을 추구하는 것까지도 버리기 시작을 해요. 더 이상 내 몸이 의지하고 숨으려고 했던 것들을 더 이상 자신이 안심할 만한 도피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다 보니까 버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기쁨을 얻게 되어져요. 그러면은요, 환경까지도요, 하나님은 매우 안정되게 만들어 가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환경을 움직이신 이유는 우리를 성전되게 하시기 위해서 환경을 자꾸 흔들으시던 거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환경을 흐틀거나 흔들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짧은 시간에
우리가 놀랄 정도로 환경을 확 바꾸시지는 않으셔요. 아주 눈곱만큼요? 조금씩 그렇게 우리의 환경까지 바꾸어 가셔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의 내면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성전으로서 내가 그것을 알다 보니까 기쁨이 있죠. 그 기쁨과 평화가 있다 보니까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게 되어지죠. 그리고 환경까지도 점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름답게 조성되어져 가지요. 안에도 기쁨이고 밖에도 은혜이고 모든 것들이 기쁨이고 은혜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을 왈칵 쏟으면서 감격해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천국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감격스러움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셔요. 내 안에서도요, 나를 굉장히 혼미케 하는 게 참 많아요. 혼란스럽게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이 나의 몸을 어지럽혀요. 나의 생각을 매우 혼미하게 만들어요. 감정이 격해지게 만들어요. 나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나를 이끌도록 나는 방치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사망이에요. 거기는 내가 가봐서 내가 경험해 본 다음에 내가 돌아올게. 그렇게 가서 돌아올 만한 곳이 못 돼요. 지금까지 만의 경험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알잖아요.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는요, 살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 이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기보다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쪽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시기를 바라요. 더 이상 이 안에서 그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이 주인 노릇을 하고 이 안에서 마음껏 살려고 하는 것들을 내버려 두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나 밖에서나 성전 되게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그 성전을 그림자로서 하나님이 허용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진정한 성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진 것이거든요. 성전인 우리들이 이 세상을 이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그 성전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든 거부하시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미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일에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다듬으시고 새롭게
그렇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 가실 하나님을 찬양하시며 그렇게 오셔서 나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뻐하시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